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데 아주 방해가 되래요. 그래서 나보다 영적이니까 내 이 사람을 따라가리,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준 사람은 꼭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가 직접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나의 포로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말을 듣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고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직고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큼 사단의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러면 자기 자녀도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잘 교육을 시켜서 하늘 데리고 오라고 잠시 동안 교육하라고 맡겨놓은 것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그러니까 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인격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인격. 내 소유라고 보면 안 돼요. 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하늘에 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하늘을 같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좀 허튼 소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느 날 옆에 한 분이 아주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분 부인이 아주 엉망진창해요. 얼마나 이게 스톱이 안 돼요. 도대체 한번 입이 나오면 생각났다 그러면 입으로 나와요. 여기도 그런 분들 좀 있죠? 예, 생각나면 다 입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도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남편은 기가 막힌 인격자인데 부인이 엉망진창해요. 근데 내가 그 두 부부를 볼 때 두 부부의 인격을 같이 봤죠? 같이 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나요? 남편과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인격이 다르면 같이 보나요? 따로 보나요? 따로 봐요. 그러면 내 부인의 인격과 나를 같이 보겠어요? 따로 보겠어요? 따로 본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부인의 인격, 남편은 남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해요. 하나님과. 설사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늘을 못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슬프긴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현명한 부모는 아이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간섭하면 오히려 더 그 아이는 점점 그 사단의 포로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본인. 이것을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교육을 아주 망치는 것이. 진실한 교육은 하나님과 아이가 직접 교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때때로 자녀에게 야, 오늘 너 눈 오는데 옷 따뜻한 거 입고 가. 엄마 싫어요. 그래? 그러면 얇은 거 입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어때요? 그때 뭘 느껴요? 엄마 말 들을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도록. 때때로 그것이 아이에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선택하려고 애들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격에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는 바로 우리들의 의지력, 선택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의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노아나 욥이 의인이라도 구원은 그 아들까지 같이 받았어요? 혼자만 받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정말 내 자녀가, 내 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간섭하고 옆에 사람에게 영적으로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우리 쉼터 안에서 그래서 자꾸 이 잡담, 험담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자기로 끌어와가지고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지금 다 보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봉사자들도 간섭 안 하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근데 이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아침에 했던 기도를 저녁에 또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몰라요, 그 기도를? 근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나요? 다 아시죠?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알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또 뭐하러 또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그럼 뭐하러 굳이 그렇게 길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하나님 알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 되지. 응? 또. 같은 기도가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네, 자, 그 뒤에 구절들은 어제 보아서 알죠? 예, 그 과부의 기도. 근데 과부의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네요, 예수님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다고요? 또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부의 이 비유, 이것을 드는 목적이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 1절이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이, 항상은 하루에 몇 번이죠? 근데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느냐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네, 낭망치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번만 해도 알고 하나님은 안 해도 알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 쪽에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낭망하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안에서만 맴맴 돌아. 이게 기도가 좀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안에서만 맴맴 돌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감정으로 들어오고 마치 기도가 하나님한테 탁 상달이 된 것 같이 이 감정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진실성에 마음에 얼마만큼 바라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지 기도가 감정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십다 막 이렇게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 감정을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또한 사단이 감정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흥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낭망해버린 거예요. 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비유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요령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냥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쉬지 않고. 네. 없을 무자에다 때 시자 쓰니까 때 없이 언제든지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근데 이 기도는 잡념이 들을 때도 기도하고 잠이 안 올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하도록 특별히 한 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들어주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패배해가지고 떠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죠?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그 죄 봐. 그게 한두 가지야? 너 과거에 살았던 거 그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내 감정이 다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감정이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다운되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아까 그 과부에게 비유를 들은 거잖아요. 낭망치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만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죄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된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소예요. 이게 참소하니까.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조이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보여준다고 합니다.
was greeting. 방금 인사한 거예요. So when the tuskless female arrived 새끼 with her small 코끼리를 baby, 데리고 온 she went straight 엄마가 up to 없는 the 코끼리가 others, 코를 reached 길게 out her 뻗으면 trunk. 다른 코끼리에게 The other one 다가섰죠. reached her trunk toward 그러자 her, 상대도 and then 코를 they 뻗어 rumbled 함께 to each 걷기 other. 시작했어요. 코끼리들이 또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It sounded like let's go. 이 소리는 같이 가자라는 뜻 같아요. They may be discussing 저녁에 plan 어디로 for 갈지 the 토론하고 evening where 있는지도 they're going to 모르죠. 잠깐만요. 토론이라고요? 조이스는 코끼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지만 대체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들리시나요? 이상한데요? 조이스한테 물어볼까요? have components or parts of the 코끼리가 sound 내리는 소리는 that are below 사람이 the 들을 level 수 of 있는 human hearing. 음역대보다 Most of them 낮아요. also 하지만 have 사람이 들을 a 수 part of 있는 sound that's 가청음 above the 영역의 level of 높은 human 소리를 hearing. 내기도 하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요? 소리라는 건 원래 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코끼리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소리에는 고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있는데 모두 헤르츠로 표시됩니다. 사람은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죠. 코끼리가 내는 소리는 20헤르츠 아래의 소리예요. 그걸 바로 극저음파라고 하죠. 그렇다면 코끼리들은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코끼리의 몸집에 있어요. 보세요. 정말 덩치가 크죠? 코끼리의 목에서 코끝까지의 거리는 거의 3m에 이를 정도입니다. 코 속의 긴 통로를 따라서 소리가 울리는데요. 플롯과 같은 이치로 코가 길수록 저음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코끼리는 극저음파를 내네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자기끼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역대가 다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양심에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실제적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 선지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울림과 들림으로 또는 꿈으로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대면하여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면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양심에 맞게 말씀하셔요. 기도의 응답이 그런 식으로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구역반, 다른 어떤 교회 구역반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저 한 집사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람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둘이 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데 내가 꿈꿀 때 꿈으로 말하셔서 그러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직접 그 사람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꿈이 맞을까요? 소리가 맞을까요? 꿈이 맞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꿈 일지를 써요. 오늘은 무슨 꿈.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는 또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데 그 방언을 또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해석을.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10사람이 방언 해석하는 사람 10사람들에게 똑같이 녹음기로 듣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다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웃긴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만 직접 듣는 것처럼 자기 특권을 가진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은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양심의 소리를 주셔요. 그 음성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코끼리 2편 봅시다. 그때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대장 코끼리. 귀를 쫑긋 세우고 먼 곳을 바라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초원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 다른 코끼리 무리가 나타납니다. 조이스 말로는 3주 전까지만 해도 토토네 가족과 함께 다니던 무리라는군요. 이 두 무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계속 대화를 해왔습니다. 극저음파는 10km 밖에까지 들리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했던 거죠. 잠깐의 이별 후에 다시 만난 코끼리들. 사람들이 악수하듯 서로의 코를 맞대는군요. 엉덩이를 내밀고 뒷걸음질 치는 것 좀 보세요. 기쁘다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젠 두 무리가 함께 이동하네요. 드디어 물 웅덩이에 도착. 오랜만에 물을 봐서인지 토토가 정말 기뻐하네요. 다른 가족이 토토네 가족을 안내해 준 겁니다. 코끼리들은 이렇게 정보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죠. 잠시 후엔 최신 장비를 동원해 코끼리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이스도 깜짝 놀랄 결과라니 기대하세요. 극저음파 덕분에 코끼리들이 살아남은 일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쓰나미가 인도양 바다를 강타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코끼리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당시 스리랑카 해안에 살던 코끼리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덮쳤을 때 저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코끼리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물이 지어 높은 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코끼리들은 쓰나미가 덮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들은 1시간 전에 모두 대피한 걸까요? 당시 쓰나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일어났고 이동 속도는 시속 700km였죠. 쓰나미도 극저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쓰나미가 만들어낸 소리의 속도는 시속 1200km, 쓰나미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죠. 1500km 밖에서 출발한 극저음파는 쓰나미가 강타하기 1시간 전 스리랑카에 도달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안에 서식하는 코끼리들은 쓰나미가 만들어낸 극저음파를 듣고 미리 쓰나미의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무리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모두 대피한 겁니다. 극저음파가 들리고 1시간 후 거대한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강타했습니다. 극저음파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코끼리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극저음파를 들으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혜택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참소하는 자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단이 계속 자기 속에 참소하고 넣어주고 이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과부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라. 감정으로 들어오면 그 감정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생각 때문에 잡념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잡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못 듣고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졸리게 하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지금 들으면 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들어야 된다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 코끼리가 쓰나미의 소리를 듣고 살아버리듯이 우리도 이러한 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 극저음파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시편 44편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대적이 누구였어요? 시편에는 나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리고 원수를 주님께서 그들을 치소서. 그 원수가 누구예요? 집안의 왼수?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 또는 사단의 부하, 사단에 종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은 사단의 말을 가져가지고 여기 와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너 죽게 생겼구나. 그럼 이 한마디에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투병 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 온 것에 대해서,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이유는 와서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를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죽는 경우구나 이게. 이거 포기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면 옛날의 환경들이 다 떠오르니까 그 환경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고, 맞아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걸 했는데, 이때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이러면서 잡념이 나를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갔다 오면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상처가 아무른 다음에 나가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있는데 그걸 탁 건드리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거 사단이 이용할 줄 모르겠어요? 잘 알죠. 또 하나 봅시다. 자, 시편 60편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네.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도우셔요. 자, 우리 신명기 32편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자, 그 황무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쑤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눈을 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눈동자처럼 지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길거리 가다가도 우리를 도우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꼭 기도할 때는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파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정중하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제 친구가 대만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어느 날 보냈어요. 미스터 김, 나 이렇게 살았어. 근데 보니까 꼬불꼬불 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서 그 낭떠러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돌아. 그럼 그때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차가 돌아가는데 무릎 꿇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은 선교 사업을 하러 가는데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근데 그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차가 구르다가 딱 이렇게 해서 멈췄어요. 그 비탈에서. 그래서 얼른 내려와 봤더니 차가 싹 굴러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미스터 김, 나 이렇게 해서 살았어. 그 기도에 들으셨나요? 그럼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자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는, 자, 시편 66편 봅시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듣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빵이 나오면 빵을 3개만 먹으면 딱 맞겠는데 4개, 5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제하게 해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4개는 먹어야지. 기도의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절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 이자매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 이자매 좀 때려 죽여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맞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욕심을 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포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 정직하게 진심으로 또.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이 이미 아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더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이 다 제하지고 조용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저녁 조용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뜻을 알면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일도 경험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 IMF가 터지기 직전에 큰 이런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사업을 하고 그만두려고 온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마음에 뭔가 자꾸 긁는 거예요. 마치 솜털이 부드러운데
솜털 속에 가시 하나가 나를 찌 긋듯이 뭔가 양심의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주님의 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근데 계속 미룬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계시를 하려고 하는 그 아침에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중지시켰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 총무 일을 보는 사람, 뭐 보는 사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투입하는 건데 모든 걸 스톱!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IMF가 터진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나는 쫄딱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몇십억 이거 빚쟁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집사람도 그때 기도하면서 여보 좀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주 큰 분기점이 됐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 한 건만 하면 몇십억짜리니까 몇 프로만 남아도 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마음에 그게 자꾸 긁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 병만 고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그런 선택을 해서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제 저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